사랑하며 삽시다. 예. 날씨 기압이 낮아서 인사가 묵직합니다. 조금 더 밝게 사랑하며 삽시다. 옥타브를 좀 올려서 시작. 예, 그래요. 딴 때보다는 주일에 인사할 때 한번 시원하게 사랑을 주고 받읍시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와, 너무 멋있다. 영생을 살자. 예. 그렇다고 지금 생각 안 나신 분들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영생을 살자.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지난주에 선포됐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셨던 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로 지난주 선포되었던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켜 보려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선포돼서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까?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까맣게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억력의 차이? 아니요, 적용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다? 적용의 차이다. 기억력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의 차이다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고 끝나버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에 선포되는 그 시간,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부딪히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에 자기의 삶이 부딪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셀의 나눔에서 고백을 하고,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백했던 것을 한 주간의 삶에서 그대로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보려고 씨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의 신사람이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한, 또한 그것을 적용시키려다가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부분이 참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바람처럼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그래서 늘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의 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장하고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밥은 늘 먹는데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병원을 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의 마음 동일하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린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나가야 된다.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높게, 삶의 에너지가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강렬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활기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보석 같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지치고 힘든 이 삶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아버지, 바로 본질의 아버지 된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는
귀 기울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부딪히는,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진솔함으로 오픈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싸한 것들로 껍질로 덮여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오나 다 튕겨나간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열린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말씀에 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요동이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느꼈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부딪히는 그것을 셀에 가서 나눔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 그 고백한 그대로 살아보려는 씨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말씀 듣고 이 주 내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키가 점점 자라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성숙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그냥 생각 없이 앉았다가 가는 분 없이 말씀에 내 마음을 툭툭 치고 그로 인한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셀에서 할 말이 있는 자로, 셀 모임에 나누하라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부딪히는 그것을 셀에서 실감 있게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또한 말씀의 이게 씨름, 말씀의 훈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장을 경험하는 예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영생을 살자였습니다. 영생을 살자.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자, 목적이 뭐가 목적이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그들 안에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성경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다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 바로 당시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 영생이 있나 하는 의구심과 불안함.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 속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라는 불안함, 의구심이 있었음을 바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성도들은 왜 이러한 불안함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 없나? 나는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라는 이러한 의구심과 불안함이 왜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이단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단의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영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영지, 즉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 지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 지혜가 있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이 영지주의자들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잃어버린 책들에 자신들이 깨닫는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다, 이 영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므로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신비로운 이러한 것을 깨달음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불안한 거죠.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내 속에는 정말 영생이 있나? 라는 두려움, 불안함.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아니야 라고 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내가 너를 이것을 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 복잡한 헬라 문학과 헬라 지식, 그래서 막 신비로운 것을 깨닫는 그 영지가 구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믿는 것. 아멘. 단순하다.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요. 여러분, 이런 이단은 당시에만 있었을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극성해. 당시보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오늘날에 더욱더 이 이단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 하나의 예로 신천지. 바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믿는 자들 하여금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못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로 믿는 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의 영, 사탄마귀. 기가 막힌 속임수예요. 신천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믿음 없는 분들이 안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사단의 간사함과 속임은 우리들의 머리로 당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울타리 밖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것 하나 분별 못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고 좀 들어와 주십시오 초청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구원을,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아멘.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주님, 나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의 이를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나는
이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늘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저기 함부로 기웃거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메어진 우리 교회 울타리 속에서 전반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부딪히고 그것을 나누면서 고백을 하고 고백한 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려 몸부림치는 그러한 말씀의 훈련과 실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시적 호기심으로 울타리 밖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 그러면 여지없이 걸려든다.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미련한 자처럼 그냥 우직하게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는 자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 담대함이 깃들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 기도에는 이 담대함이 깃들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무엇이었다?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것도 아주 흠과 티가 없이 성결함과 예법에 따라 철저하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서 죽어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고 헐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우리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대심, 십자가에 돌아가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들이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실제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실제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어떨 때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가지고 어떨 때는 조금 위축이 되고 주저되고 망설여지십니까? 어떨 때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땀 쏟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때요? 뭔가 당당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말씀에 완전히 벗어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렸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너무 추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태에 추락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다.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이러한 마음 갖고 기도는 무슨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엉망이 되고 추하고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리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당함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위축이 되고 주저주저 망설임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선함으로 나간 게 아니고 나의 의로움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은 의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엉망이 되어버린 대로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어설픈 삶이 아니라 내가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주님을 자자 무릎 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엇만을 자랑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가문이 그랬고 그의 학벌이 그랬고 그의 능력이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갖추었을 때 당당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학벌을 내가 가졌을 때 당당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이 대단했을 때의 당당함과 담대함을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노라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 대단한 지위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함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떠할 때 당당함을 느끼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가졌을 때 담대해지고 당당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가? 학벌 아닌가? 재물 아닌가? 그럴싸한 세상의 쥐 아닌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당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당당함의 이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당당함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떠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주신다. 예. 얼마나 멋집니까? 예. 기도한 대로 다 주신대.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냥 다 하나님이 주어버리신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아픔들이 있죠. 어떨 때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목이 메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안 들어주셔. 그래서 속상하고 서럽고 눈물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애쓰게 새벽제단 막 40일 정해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는 안 해주셔. 그럴 때는 속상해. 서러울 때도 있고. 여러분,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떤 게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알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해.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지.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망스럽고. 왜 그런가?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 된 옛사람, 세상과 친밀한 옛사람, 세상에 익숙한 옛사람, 바로 이 옛사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귐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사귐 가운데 있었고 그 사귐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귐에 초대되어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되었다. 이 사귐은 잠깐 지나가는 사귐이 아니라 어떤 사귐? 영원한 사귐.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사귐이다. 바로 이 사귐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사귐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사귐, 주님과의 사귐에 더 집중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로 이 사귐에 초대되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사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된다? 응답받아 살아간다. 아멘. 바로 이것이 능력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빨간 줄 여기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죄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와요.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즉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진, 즉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슨 죄를 이야기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면 지금 머리에 약간 캐션이 딱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가 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불완전한 십자가랄까? 다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되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내 죄를 돌아보며 이게 내가 잘못됐음을 깨달아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 눈물 뿌려 회개를 하게 되는가? 무엇으로? 성령이라요. 성령. 우리들이 지혜가 아니고 우리들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들의 명석하고 똑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뭘로? 성령으로.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뿌리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을 거역해버린다면, 이 성령을 거부해버린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셔를 받는데 믿지 않으니, 그 자체를 믿지 않으니 그 단계에 접근이 불가한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디에 대한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영혼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구원.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섬김들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열정과 열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에 대한 중보기도.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난 것,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다. 아멘.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죠. 요한일서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사랑이 생각나요. 사랑. 그리고 무슨 사랑이 수직과 수평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 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본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서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녀들, 바로 형제들, 너희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요한 1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뼈대예요. 뼈대. 예수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질의 아버지다. 우리 모두는 다 그로부터 났다. 모두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본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의 기둥처럼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막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서로가 아버지 이해, 아버지 이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에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중보기도는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는. 야, 이놈이 마음은 씀씀이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최근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취업. 그것도 대충 직장이 아니라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복수의 우리 청년들이 한 번에 똑같은 직장이 다른데 다 그렇게 취업을 했어요.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번에 그렇게 좋은 직장들을 쑥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예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수련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교인 수련회. 이 청년들이 전부 수련회 가겠다고 다 등록하고 막 했는데 취업 딱 되고 나니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 이제 막 들어가니까 막 들어간 신입 훈련 있잖아요. 가장 강한 훈련, 이 교육받는, 이때는 뭐가 뻥끗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제 초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기 잡으면서 이제 막 교육이 막 그냥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 나도록 막 훈련시키는 바로 이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련회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휴가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수련회 가지 못한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모여갖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야, 우리는 수련회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자. 우리가 수련회는 못 가지만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자. 여러분, 이 마음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뭉클하죠. 네.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뭉클한 거예요. 비록 상황 때문에 수련회 갈 수 없게 되었지만 교회에 나와 그 기간 동안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자.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렇게 뭉클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이러함을 깨달아야 돼. 이러해야 된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것도 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셔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을 감동시킴이 있어야 돼.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내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아이들 휴가가 불가능하지만 휴가가 불가능, 혼자 빠져나올 수 있고 교육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시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도 그 녀석들도 수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하니 우리도 그 애들 위해서 기도하자. 회사에 들어가서도 또 인정받는 자로 뒤처져 살아가려다 멋지게 앞서서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선포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장롱 속에다 깊이 넣어놓으면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운전면허증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 면허증이 있지만 실제의 삶은 면허증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생을 가졌지만 영생을 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삶을 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영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영생을 사는 것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대화예요. 아버지와 대화.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와 사귐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완전히 깨뜨려 분쇄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 들어온다면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기를,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갈등하고 번민한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 권세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삶에 부딪혀 왔습니까? 2번 시작. 최근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최근 일주일 동안 간절함으로 했던 증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그리고 영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이제는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